신앙 성장을 위한 수요 특강 새신자반 시리즈 9강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 첫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의 힘은 학교 생활에서 나오고 또 가정주부의 힘은 또 가정의 그 생활을 하는 그러한 삶에서 그 힘이 나오듯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교회 생활은 그리스도인의 그런 힘과 또 그 원동력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힘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교회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다르다면 그 사람은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이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지만 교회 밖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교회 생활을 신실하게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이번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요. 특별히 말씀이라던가 기도라던가 예배에 대해서는 앞서 우리가 다 나눈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한 주제들은 나누지 않고 그 외의 것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일 성수입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라는 말을 쓰는데 주일 성수라는 말의 뜻은 주, 임금주, 주인 주자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의 날을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거룩할 성자에 지킬 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것이 주일 성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구별을 하는 첫 번째 기준은 그 사람이 주일 성수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겠죠.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른 삶을 위하여 주신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은 이 주일 성수 안식일과 관련된 내용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기억하여 거룩하게 거룩하게 지키라. 지키라. 엿새 엿새 동안은 동안은 힘써 힘써 내 내 모든 일을 일을 행할 행할 것이나 것이나 일곱째 일곱째 날은 날은 내 내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안식일인즉 너나 너나 내 내 아들이나 아들이나 내 내 딸이나 딸이나 내 내 남종이나 남종이나 내 내 여종이나 여종이나 내 내 가축이나 가축이나 내 문 내 안에 문 안에 머무는 머무는 객이라도 객이라도 아무 아무 일도 하지 일도 하지 말라. 말라. 이는 이는 엿새 엿새 동안에 동안에 나 나 여호와가 여호와가 하늘과 하늘과 땅과 땅과 바다와 바다와 그 그 가운데 가운데 모든 모든 것을 것을 만들고 만들고 일곱째 날에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여호와가 안식일을 안식일을 복되게 복되게 하여 하여 그날을 그날을 거룩하게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나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말씀을 한 절 더 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31장 15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일할 것이나 것이나 일곱째 일곱째 날은 날은 큰 큰 안식일이니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여호와께 거룩한 거룩한 것이라. 것이라. 안식일에 안식일에 일하는 일하는 자는 자는 누구든지 누구든지 반드시 반드시 죽일지니라. 죽일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은 반드시 그 자를 죽인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이제 구약 성경이라는 것을 좀 감안해서 구약 시대에는 좀 하나님의 그 단호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감안해서 이 안식일이 얼마나 하나님께는 중요한 날인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어기는 것은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는 그러한 사람, 하나님의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실제로 안식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주의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날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반드시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한번 우리 말씀 한 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1장 14절 전반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는 안식일을 안식일을 지킬지니 지킬지니 이는 이는 너희에게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날이 됨이니라. 됨이니라. 아멘. 안식일은 우리에게 거룩한 날. 그리고 레위기 26장 이전에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의 안식일이죠.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 구별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주일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날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구별된 우리의 삶이 함께 동반되어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구별된 예배가 있어야 되고요. 구별된 봉사가 있어야 되고 성도와의 구별된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빠져서 안 될 것은 가족 간에 그러한 구별된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부모와 자식 간에 그날 배운 말씀들을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되새길 수 있어야 되고요. 또한 가족 간의 구별된 만남을 통해서 평소에 나누지 않았던 대화와는 다른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대화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 간에 이러한 구별된 만남이 없거나 지속되지 않을 때는 부부가 서로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 어렵고 자식은 커갈수록 부모와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책을 보면 이 새신자반 책을 보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과 관련해서 주일에 돈을 쓰는 것이 맞느냐라는 질문을 이 목사님께서 이재철 목사님께서 많이 질문을 들었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항상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동기라는 것이죠. 이 주일이 나를 위한 날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주님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사용할 때에는 그 돈의 사용이 정당하다 말씀하십니다. 어, 대신 반대로 나를 위해 사용하는 돈은 쓰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를 들면 예배가 끝났는데 예배당에 서로 교제할 만한 그런 편의시설이 없기 때문에 카페에 가서 함께 교제를 나눌 때 쓰이는 돈은 당연히 써도 되는 돈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구별된 모임을 갖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도 간의 구별된 친교를 위해 차를 마셨다면 그것은 아주 아름다운 일입니다. 또한 부모와 자식 간의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서 누구도 힘을 들이지 않고 쉴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그 시간을 위해서 사용하는 돈이라면 그것 또한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러한 것들은 권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것과 같이 우리 모두가 주님을 위해 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러한 목적이 아니라 자신이 골프를 쳐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그냥 후딱 해치우듯이 드리고 골프장에 가는 사람들
혹은 예배는 그냥 체면치레로 드리고 자기를 위한 그 날로 사용하기 위한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재정은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주일과는 전혀 맞지 않는 사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주님의 날에 나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돈은 중지되어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우리의 주일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반드시 어디에 나와서 지켜야 된다고요? 예배당에 네. 나와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서 구약 시대에는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그들에게는 맞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드려지는 예배는 조금 그때와는 다른 예배가 되었죠. 특별히 이 코로나 이전에는 당연하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에게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지내면서 또 실시간 예배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의 마음에 예배당에 나가지 않고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들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실시간 예배를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가능 여부를 따진다면 그것은 바로 의지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의지를 들여 교회를 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러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주일이라 말할 수 없을 거고요. 또 내가 의지를 들어서라도 갈 수 없는 상황에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예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가정에 그러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가족들이 있다면 그 가족은, 그 집은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가정,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일 아침 교회를 가지 않고 내 집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가족들과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린다면 어떨까요? 가능할까요? 네, 가능하죠.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 또한 예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도 제도도 아니기 때문에 믿는 가족들의 그런 모임이 이미 아름다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시대에는 꼭 목사가 예배를 주관해야지만 예배가 성립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나 예배를 인도할 수 있고 누구나 예배를 인도해 나갈 수 있고 설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내는 시대는 만인 제사장, 누구나 예배를 주관하거나 설교를 할 수 있는 시대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격이 부여받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설교를 한다거나 잘못된 예배가 들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될까요? 가정에서 드려질 수 있는 예배가 물론 맞긴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그렇다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을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만인 제사장, 누구나 제사장이 될 수 있고, 누구나 예배를 주관할 수 있고, 누구나 설교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만인 제사장은 구교에서 분리된, 그러니까 천주교와 분리된 개신교의 핵심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예배라면 누가 주관하든 누가 설교하든 그것은 분명한 예배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주관하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예배가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만큼의 예배로 드려질 수 있을까요? 집에서 드리는 예배가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만큼 혹은
그것보다 더 마음이 집중이 되고 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집에서 예배가 드려질 때에 교회에서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죠. 교회에서는 성가대가 있고 반주자가 있고 찬양 인도자가 있고 또한 신학을 배운 설교자가 성경에 따라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대체할 만한 그러한 구성이 되어져 있고 그러한 예배가 갖춰질 수 있다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큼의 그 예배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드려질 수 있다면 그 예배는 아마 충분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드려지는 것보다도 못한 예배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드려진다면 그 예배는 차라리 예배당에 나와서 드려지는 예배가 더 낫다라는 것이죠. 또한 교회에 나올 수 있는데도 그 의지를 드리지 않고 가정에서 자기의 편안함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실시간 예배는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아마 받지 않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 예배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 바로 우리가 함께 보이는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배의 장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좀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뮤지컬을 본다고 해보십시오. 뮤지컬 좌석에 가서 현장을 통해서 보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은 TV 녹화해 놓은 것을 보는 것이 더 나을까요? 당연히 현장에 가서 뮤지컬을 보는 게 낫겠죠. 영화를 보는데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는 것보다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는 것이 집에서 TV를 보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콘서트를 하는데 콘서트장에 가서 그 현장성 있는 그 생동감 넘치는 그 장소에서 내가 콘서트를 보는 것이 TV로 보는 것보다 더 낫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은혜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그 성령이 임재하는 그 장소에서 함께 어우러져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예배이고 하나님을 위해 나를 더욱더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서의 교회 예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면 정말 우리의 상황이 허락된다면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주 형식적이고 그 가운데 집에서 드리는 예배만도 못한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집에서 드리는 것이 더 낫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교회 나가서 드리는 예배가 집에서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 생각한다면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의를 성수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주일 성수의 정신을 놓친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주일 성수일 수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이 나오죠. 신약성경을 보면. 안식일을 지키지만 그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율법주의적인 행위를 위해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 레위인도 있고 제사장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아픈 사람을 지나칩니다. 하지만 이방인이었던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을 여간에 맡겨둘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부족한 금액까지도 자신이 채워준다 말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가는데 길을 가는데 길에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이제 교회 예배가 시작하기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을 돕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지나쳐 교회에 늦지 않게 오는 것을 택하겠습니까?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나의 공식처럼 생각한다면 예배에 나오는 것이 맞겠지만 주일 성수의 정신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을 돕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하나님을 위한 날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 때문에 교회를 늦은 것 때문에 누군가는 비난할 수 있습니다. 왜 늦었냐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왜 늦었는지를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사랑에 대한 마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그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들을 이해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주일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무엇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손이 마른 사람의 손을 고치십니다. 그때 당시에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맞지만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손이 아파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을 돕는 것, 그 사람의 병을 낫게 하는 것이 더욱더 하나님을 위한 안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 사람의 손을 고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신 것이죠.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이 외식적으로, 너무 그것을 율법주의적으로 지켜서는 안 됩니다. 주일에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더욱더 올바른 주일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이재철 목사님이 이 이재철 목사님을 한 자매가 찾아왔습니다. 그 자매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자신의 오빠가 결혼을 하는데 주일날 결혼을 하기 때문에 자신은 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자신이 주일날 교회에서 봉사도 해야 되고 맡겨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 오빠가 주일날 결혼을 하는 그 결혼식에 자신은 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목사님이 생각할 때에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오빠의 그 결혼식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사촌 동생이나 사촌 오빠라면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친오빠가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 오빠의 입장에서 주일날 자신의 결혼식에 오지 않는 그 친동생의 이유가 하나님을 위한 주일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오빠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동생이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믿지 않겠다고요. 왜 그러냐? 친오빠의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그 종교는 죽은 종교이지 살아있는 사랑의 종교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오빠의 그 결혼식이 믿는 그 동생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입장을 잘못 전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목사님은 그 친오빠를 위한 결혼식에 참여를 하고 그 오빠를 축하해 주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봉사의 자리는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서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하여서 잘 다 가서 축복을 하고 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일에 대한 그 정신을 올바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는 그 오빠의 결혼식에 참여를 하였고 그렇게 하기를 잘했다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러한 것에 대해서 물어본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똑같이 말할 것입니다. 가족이라면, 오빠, 동생이라면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축복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늘 그 정신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주일은 거룩합니다. 그러나 주일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날이 다 거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뿐만 아니라 주일을 위한 나머지 날들도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날로 우리는 들어줘야 합니다. 원래는 안식일은 토요일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워진 이 안식일을 우리는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일로 바뀌어지게 되어진 것이고 새로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0절을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의 날은 바로 주일, 우리가 지키는 주일을 말하는 것이죠. 이미 초대교회부터 주일을 하나님을 위한 그런 주일로 지키고 있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몇몇 이단들이 여전히 안식일을 주장하고 있고 그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들의 그러한 말들은 여전히 신약을 부정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고 또한 구약시대처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한다면 그들은 제사를 지내야 되고 제물을 가져와 바쳐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안식일은 구약 시대를 따라 지키면서 예배만을 신약 형태로 드리겠다면 그것은 아주 큰 모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신 주일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 주일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날로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주일을 우리가 반드시 그리고 거룩하게 그리고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한 공동체로서 연합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교회 생활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욱더 성숙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